나의 죄
찬송가 15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과 믿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간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에 너는 정성 먹기 얻는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삼위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을 부어주셔서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에게 주의 그 일하심인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허물진 인생에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그 가운데서 주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위해서 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마음을 깊이
빛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오직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동행교회를 복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참된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한 분 한 분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발걸음으로 산을 넘고 주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이방인과 동일하게 은혜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을 것 같았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도 남은 자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 69편을 인용하여 이스라엘의 밥상이 올무가 됨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거룩한 뿌리에서 나온 남은 자가 충만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구원받을 충만한 숫자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 곧 참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음을 기록하면서 이방인을 하여금 더욱 겸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인자하심과 겸비하심, 중능하심의 길이 놓여있는 것입니다. 한편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이 붙여진 경우에 돌감람나무의 본성이 강하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여 여전히 돌감람나무의 모양과 맛을 냅니다. 이렇듯 우리도 자신이 부인되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돌감람나무가 흙에 떨어져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경우에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참 신비하죠. 이 감람나무의 비유가 우리가 돌감람나무를 접을 탁 붙이면 참감람나무 열매가 나올 것 같은데 돌감람나무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그 맛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참감람나무의 맛도 이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떨어져서 그 열매가 씨를 맺으면은 이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자기의 부인된 삶,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까지인데 우리 장롱린 자매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꾸준히 이렇게 시청하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우리가 전단지를 잘 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듣고 또 책이 나오고 하면은 복음이 전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0일 날은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토요일까지 하루 한 날을 택해서 하루를 금식하셔도 좋고 한 끼를 금식하셔도 좋고 내가 금식을 해야지 선포를 하고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 살 빼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은 사단이 유혹을 안 줘요. 그런데 내가 금식해야지 하면 그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우리 배를 아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고난받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그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성찬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찬을 위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합동 이제 모범 예배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형제들만 이렇게 성찬식을 돌리는지 그래서 그런 규정은 없어서 우리가 아직 장로가 없어서 다음 주에는 우리 김혜영 권사님, 김혜련 집사님이 성찬식에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청수 형제님 또 수술 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아물고 복귀했습니다. 또 우리 조홍규 형제님 늘 말씀 가운데 오셔서 감사하고 김현주 자매님이 이제 지금 걷고 있습니까? 우리 이찬행 형제님? 네. 예. 빨리 썩고라도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가 이제 다 돼갑니다. 다 돼가는데 이제 끝나면 제가 미리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가서를 하면은 한 10월쯤 될 것 같아요. 아가서를 나가고 아가서는 정말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건지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히브리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아가서 그리고 지금 또 로마서 히브리서를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스가랴서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한 번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 때 참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수요 기도회 때 좀 지쳐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 후반에 기도회를 많이 인도해 주셨는데 수요일 좀 쉬니까 확실히 에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은혜 더 입으시고 요즘에 마이크를 안 놓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음성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찬양하라, 그 다음에 아뢰라. 우리 김혜련 집사님은 막 흔들리는 혼자 일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경배하라, 찬양하라 요 방언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 현자매님께서 하나님이 그 음성 이야기를 하시는 게 똑같이 느끼는데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서로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는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부족한 기도에 대해서 또 찬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 없으면 좀 수요 기도회도 좀 모셔가지고 내가 부르짖어야 방언이 열리고 은사를 받지 않겠습니다. 혼자서 입을 닫고 있으면 머리로만 쌓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는 그냥 허물어집니다. 어떠한 것도 나에게 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을 쌓은 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게 무엇인지 느껴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걸 느껴져요. 알아요. 그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혜련 집사님 우리 잠깐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또 로마서 통해서 은혜 입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진짜 애들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떤 하나님이가 저한테 혜련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믿음이 전혀 없는 관계로 그냥 막연하게 듣고 싶어서 막연하게 믿어 라고 했더니 언니가 하나님의 구속 우리를 상대적부터 구속하여 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담하고의 그 행위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태든 간에 제 아래 사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그 가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바라보는 자였고 전 세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도로 남으셨잖아요. 저 역시도 공고한 자로 다윗과 같이 공고한 자 아시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인정하나 우리는 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전히 공고하잖아요. 다윗 역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만 결국은 사울이 왕 노릇을 했잖아요. 그랬듯이 그렇지만 다윗은 여전히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봤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세상의 무력이나 권력이나 권세에 손을 놓지 않고 있잖아요. 육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나님과 영생하면서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아멘. 설레 그랬는데 이제 로마서 끝이 나고 나면은 그 다음 순서 아시죠? 한 분씩 나와서 제가 10분 정도 들을 테니까 그때는 로마서 전체 간증 그때는 뭐 문자를 적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1번 순서는 제가 미리 지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봉 사모님 제일 1번 로마서 끝나고 그 다음 주일에 그래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순가 505장 용세상이라 505장 전송하겠습니다.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서워 경외해야 하는 주님 또한 주님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쫓아 멀리 하동에서부터 양평에서부터 가깝지 않은 길을 달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동행교회 형제 자매들이 머리 숙이고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귀한 주일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 주셔 우리에게 사랑의 사랑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동행교회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신 산정거의 교회입니다. 비록 방배동 모퉁이 4층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듯 저희 동행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주님 본이 세상의 본이 되는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소망을 주님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옆에는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심령이 다 정해져 있을 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 주님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주님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의 말씀을 주님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의 선포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아끼는 귀한 종 김청만 목사 그리고 그의 아내 김영 목사모 이 내외께서 양립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양의 길과 세상의 길은 너무나 다릅니다. 지향하는 바도 다릅니다. 주님 그러나 그 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시냇가에 나무가 목마름 없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양립할 수 있는 두 길을 걷는 우리의 지도자 김청만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늘 부족함 없이 메워져 그 성령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 선포의 순간 주님 저희들이 생각이 세상에 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성공에 매몰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움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간절함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교만하고 자신의 생각에 쫓아 이성에만 집착하여 주님에게 보기에 거만하고 교만한 악한 종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대표적 기도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 모든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동행교회와 그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북한 심령의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놀라운 성령으로 이 기도가 헛되지 말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 복음에 대한 아주 정확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아래 있었는 모든 사람이 이제 죄 아래 있는 그 상태를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새로운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던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 교회와 분리된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지체로서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이제 11장까지 약속 요약했습니다. 그럼 이제 12장부터 16장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이야기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끄집어내고 나서 율법을 줬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 그리고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의 법을 새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형제 자매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 정체성을 12장에서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헬라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가 뭐로부터 그 다음 클레시아는 클라오 불러내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룩한 우리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야말로 구원받은 그 무리의 집단을 우리가 무형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이 비춰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이 들어오면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그 육체되었던 종살이 하던 거기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미리 그림자처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요. 그걸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46페이지입니다.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짐승을 두고 참 지혜로운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종류로 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참 개미가 보면은 그냥 밟혀서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미는 정말 무리 지어서 그 여름에 먹을 걸 다 준비해서 겨울을 나는 그런 이제 작은 곤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여기 앉아 있을 확률이 극히 낮겠죠. 그죠?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 보기에는 참 의지할 데 없는 것 같다.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이런 약한 종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모여서 준비하고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저 사방의라는 짐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위 너구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토끼처럼 이렇게 토끼하고도 헷갈릴 정도로 약한 짐승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자기 몰래 그냥 들판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자 와서 잡아먹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바는 바위 사이에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범이나 사자도 뛰어 올라오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까? 예,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무너뜨리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무슨 인생의 근심 걱정이 많으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고 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반석인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신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오면 그냥 한번 쑥 무너지는 게 인생의 살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그 틈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 우리 저기 중동이나 또 중국 저쪽 서부에 보면 메뚜기 때 보면 무섭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임금이 없대요. 하여튼 비슷한 신호를 서로 보내가지고 같이 때로 다니고 때로 몰려오고 또 농작물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에 물이 둘러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같이 늘 무리 안에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무리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누가 제일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가 제일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뚜기처럼 약해 보이지만 무리 지어서 쭉 인생을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육체도 벗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지식은 내 혼자 쌓을 수 있지만 이 신앙의 공동체에 들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못해요. 절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가나안 성도라 하죠. 안 나가 성도가, 교회 안 나가 성도가 가나안 성도라 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코로나 오고 나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교회 안 옵니다. 왜냐? 교회 오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요일 아침 늦게 일어나서 뭐 유튜브 보다가 점심때 돼서 또 시켜 먹고 몸이 육체가 편하니까 안 나와요. 그런 과정에서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셨다. 그 해방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 죄인들이 통제되지 않으면 자기 주관들이 더 툭툭툭 튀어나와요. 가시처럼. 거기에서 서로 찔려가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곳이 이 교회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고 그 위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소문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형제 자매들은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학벌도 없고 재력도 없고 정말 세상이 그 고린도 지방이 얼마나 부자인 지방이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정말 약한 사람들만 모였던 곳이 또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도마뱀이 탁 잡으면 꼬리 끊고 또 도망가 버리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다 약하지만 우리는 마음 안에서는 이미 하늘에 있는 그 왕국, 우리가 곧 가야 될 그 하나님 궁전을 사모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참 너희가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 자체가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모아놨는데 약하단 말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그 강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계속해서 지식만 쌓으면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또 좋은 이야기들만 찾아가고 정작 자기 부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미운 사람들이 옆에 있는다 하더라도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모습도 보여지고 하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뭉쳐 살아야 되는 건 알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이게 만들어졌는가 이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기들이 선민의식이 강하게 된 것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이시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이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세계 가더라도 자기들끼리 회당을 지어서 서로 돕고 그래서 이 유대인이 미국에 그 극소수만 있어도 미국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게 그 택한 민족이라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면 그냥 앉아있다 갈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게 교회구나 하는 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약속을 따라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거기서 건져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체화됐던 게 아브라함,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실어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의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지금 신약의 이 교회는 똑같은 언약 가운데서 믿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같죠. 하나님이 불러냈으니까.
자, 이스라엘은 이제 애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까? 예, 죄와 육체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 종살이했던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내 온 에너지를 다 바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잘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셨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불러낼 때 하나님은 애굽에 어떤 심판을 했습니까?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심판이 뭡니까? 예, 장자를 다 죽이는 거죠. 사람과 짐승. 장자가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다 죽인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패스오버 1월 14일 그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거기 안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모형을 통해서 문에 발랐지만 오늘날은 우리 마음판에 바른단 말이에요. 마음판에 바르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죽을 자,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내가 인식함으로써 그러면 어떡하지? 야, 이걸 누가 구원해 주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발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동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아서 어디를 건넙니까?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 아래를 건너왔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날은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이 전부 다 교회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처음에 만났던 그 오아시스가 뭡니까? 뭐예요? 마라의 선물이죠. 그죠? 마라의 선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홍해를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 걸 다 뱉어내도록 그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뱉어내야만이 고침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마라가 썩게 된 게 그 지역은 약초가 아주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그 애굽의 육체로 있었던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이 씻어 주시기 위해서 그 선물을 줬는데 그야말로 선물을 먹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불평불만이 다 나왔죠. 그걸 토해내라고 그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이 백성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내 세상 모든 거 다 복 받겠지. 그런 우상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하는데 그래야 내가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마라의 선물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가서 하나님 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쉬면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 구약의 역사가 교회 역사하고 똑같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교회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걸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만나를 먹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율법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백성으로 준비가 되어 간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렇구나. 하나님 또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 참 신뢰하실 만한 한 분이시구나. 마음 자세를 갖춰놓고 이제 너희가 거룩한 백성답게 율법을 지켜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셨어요. 오늘날은 그 법을 어떻게 줍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판. 그러니까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헛되이 살고 물욕에 치우쳐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이게 거룩한 백성의 자세인가?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법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를 통해서 이제 제사제도도 주셨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가 뭡니까? 고르반이란 말이에요. 고르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려고 하니까 속죄제물, 한목제물도 다 드리면서 자기를 부인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런 허물이 있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대하게 의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 허물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고르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 교회랑 계속해서 같이 엮여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갑니다. 분명히 홍해도 한번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는 거예요. 자, 홍해는 내가 거기서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리라면은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면은 천국입니까? 가나안 땅은 뭐가 있어요? 이미 거기에 그 원주민들이 7족속이 살고 있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의 성령만 들어오면 나는 이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나는 편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내가 믿음의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전쟁을 하는 그 전쟁된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그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또 한번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가를 전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누굴 왕으로 세웠습니까? 누굴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타보면 정말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화려한 세상 여전히 추구해가면서 빚가분적한 교회, 큰 교회 거기는 가니까 문화관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무너뜨리고 그 약했던 볼품없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듯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는 율례를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너 망한다. 오늘날은 뭡니까? 오늘날은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때 힘이 들고 징계를 받고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 나랑 동행하자. 나랑 동행하려고 하면은 너희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의 눈만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니까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율법을 상기시키면서 사랑을 넣어주시면서 너는 나랑 동행하자.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어떤 건지 감이 좀 오죠. 예. 그래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이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뭔지를 보고 다시 구약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랑 가운데서 다시 해석을 해가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로마서 돌아가겠습니다.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전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인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제물이니까 내 몸 전부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라 하는 게 이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지금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날 위하시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나 하면서 내 자신을 서서 무너뜨린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 예수님이 산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그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 이 엘리야처럼 이 세상을 보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밤에는 술 마시고 엉청망청 이런 세상에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는데도 하나님 7,000명을 남겨뒀다 하는 것처럼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서로 연약해요. 내 허물을 아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그게 제사장 일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이 아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본 적 없죠. 다 아이고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 100권 읽었고 저 가톨릭인데요.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교회를 이번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그게 말씀 좋다 하던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섬겨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속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내 고통은 당연히 내가 지어야 되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들의 허물들, 죄들, 고통들을 복음 전할 때 내가 져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분들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드릴 산 제물인 겁니다. 아멘 되시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제가 또 좀 읽겠습니다. 9절까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개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숨기는 일이면 숨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첫 번째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고 거만하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풀어내 보면, 자, 이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에는 사람은 늘 의사결정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이 질서를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습니다. 인간이 허물이 있지만 질서가 없는 것보다는 그게 낫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질 경우를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15페이지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여인하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구스 에티오피아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다 죽이라 했을 때 그 갈대 상자에 떠나보낸 게 그 미리암 누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가 건져오니까 또 쫓아가가지고 내가 젖 먹는 사람 데리고 올까요? 또 엄마를 데리고 왔던 미리암이 볼 때는 이 모세가 자기 동생이니까 애처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애굽 여인하고 또 결혼을 하니까 니만 하나님 말씀 듣냐 이렇게.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목사님 당신만 듣습니까? 이렇게 나가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하는데 하나님에게 안 물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처럼 대면하시듯이 이야기한다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안 물었겠어요?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로 오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이런 그 다음에 바세바 이런 그 이방 여인을 취해서 예수님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취해지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려고 모세에게 구스 여인이 모세를 취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그거는 전부 보지는 아니하고 딱 유대인 입장으로 이스라엘 입장으로 미리암이 순민사상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모세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구스 여인을 취해 하면서 비방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이제 이 공동체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또 징계하시고 모세가 중보하고.
그래서 내 옳은 판단이 딱 들어가는 순간 교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앉아있지만은 말씀은 듣지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13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370페이지입니다. (17절) 13절 17절 18절 370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称赞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되세요. 네. 잘 들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목사가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목사면 그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들을 전파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지적해야 되고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가 목사님 말씀에 옳습니다. 그 목사가 진짜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하고는 뭐라도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말씀 전하고 그때그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생각들도 참 많이 합니다. 때로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이 아무데나 살아도 됩니까? 그럼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물러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는 이유가 목사가 그 자기 위치를 일어나면 물러나야 되는데 그 직장이 돼버리니까 물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왜 목사를 탓을 하느냐? 자기 교회인 거예요. 자기 교회, 지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걸 처음부터 개척을 했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겁니까? 다 여기 있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이 바뀌고 우리는 또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다 하나님 건데 그걸 자기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분집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는 그걸 더 지켜가면서 순종해주고 또 목회자들은 형제자매들이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고린도전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 12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278페이지입니다. 278 신약성경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예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로마서 12장을 보십시오.
예,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4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자, 이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율례가 좀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확을 할 때 그 반 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은 또 그대로 남겨두고, 또 수확을 하다가 이상하게 떨어지면 또 줍지 말라고 해요.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일한 사람들에게는 품삯을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소송하다고 느껴요. 정말 희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날 날짜 되면 줘야 되는데 꼭 하루 지나고 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게 자기가 그건데, 그래 또 받을 거는 또 일찍 받더만. 참 희한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줄 거 빨리 주라는 거예요. 밤새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원수의 그 짐승이 이렇게 가다 넘어지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라는, 그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짐승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그 주인이 미우니까 그 짐승도 발로 한번 차고. 저도 산에 가다 보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개를, 큰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보면 되는데, 개가 길 가운데로 내가 피해가 해야 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발길질 하더랍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그 짐승이 짐을 가득 넘어져 있으면 짐을 부리는 걸 도와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택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정말 내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을 떠나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걸 이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아침에 일찍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막 기도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말씀 나눔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원사도 받으신 분도 있고, 이게 자칫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바로 그 장군식 무당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주는 이유는 전부 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마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은사를 받더라도 내가 겸손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이제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우리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려고 하면은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근본 시각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다 이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아멘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한 아버지 아래 한 형제 자매니까 서로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 시각으로 봐야만이 내가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제 칭찬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떡을 주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형제 하나 너희가 힘들 때 물 준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어려운 분들도 반드시 두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실천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 본래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실천했다고 또 상급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셨다면 그분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자매에 대해서 그야말로 너희는 사랑의 공동체다. 나의 피로 같이 받은 형제자매다. 이 마음을 심어줘야만이 우리가 억지가 아닌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들 마주 한번 보십시오. 옆으로 서보십시오. 예,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예, 진짜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있는 간단한 부분이라서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기까지 보면 말씀은 이런데 따지고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우리는 저주하죠. 예. 그런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기쁜 일이 있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합니까? 앞에서는 웃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프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앞으로는 안 됐다고 위로하지만 돌아서면은 은근히 기쁘죠. 그죠? 그다음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두 사람만 모여도 내가 가르치려고 뜨죠. 그 다음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는 조금만 이야기해도 세상을 다 아는 듯한 그런 이야기 하지만 뭐 선거철에 되면 자기가 다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늘 그런 속에 사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누가 나에게 악을 하면은 7배나 내가 갚아버리려고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선한 일은 누구에게만 도모합니까? 그야말로 내 가족, 나의 연장선. 요즘에는 뭐 가족도 잘 그렇게 하지도 않던데 철저하게 우리는 이 반대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냥 내하고 조금만 부딪히면 끝.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쭉 그럼 이걸 극복을 해낼 것인가?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들으면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게 심판할 진노에 맡겨놓으라 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맡기는 마음에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미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다는 거예요. 고대 이제 애국 중동 지방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누가 이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가 회개의 표시로 머리에 이제 숯불을 이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막 써가지고
자기가 회개하면서 이 진노를 누그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진노를 이제 맡겨놓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원수를 확 껴안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는 분명히 저 사람에게 내가 악을 행했는데 야 그래도 나를 받아주네 하면서 자기 마음의 양심이 확 찔리는 거예요. 찔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이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하는 게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냄새 많이 나는데 숯도 이렇게 하고 또 양잿물 그것도 수치로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그냥 힘들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 껴안아 버리면 그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가 양심에 찔려서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주님의 진노에 맡겨놓습니다. 주님 심판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손양훈 목사님이 하셨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그 강철민이라는 사람이 죽였어요. 그 강철민이가 그 손양훈 목사가 얼마나 그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철민이를 그냥 껴안아 버리면서 양자로 이름도 안재선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 안재선은 그 뒤에 그 손동이 그 동생 거기에 얼마나 죄인이 되었겠어요. 늘 보기만 하면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아들이 안경선인데 지금 그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양훈 목사님이 나병 환자를 돌봤듯이 이 안경선 목사도 그 해외에 나가서 나병 환자를 돌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손양훈 목사님이 그야말로 그 원수 죽여도 10번 죽여도 진짜 마음이 풀리지 않는 그 안경선 그 강철민이 안재선이를 껴안아 버리니까 우리가 그 동상 보셨죠? 우리가 손양훈 기념관에 그걸 다 껴안아 버리니까 이제 이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정결하게 되시면서 자기도 복음을 전하고 그 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집단입니다. 세상하고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만이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저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안아줘야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사신 형제자매인데 내가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 그래 부자로 살았는데 네 그거 어떻게 했냐 하는 자식들 주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부끄러운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하나님 앞에 설 사람처럼 우리는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만 있었고 세상을 향했고 우리의 육체만 향했던 우리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여기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또 불러주시고 정말 너희는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도록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외롭고 힘든 길을 우리가 혼자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들이 넘어지는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의 그 다리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깊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많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겸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할 수 있도록 병을 고치게 하는 은사도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은사도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오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화목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가 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기뻐하는 자들과 마음도 기뻐하게 해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한 마음으로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덜추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강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를 믿고 더욱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심령이 약한 자가 있으면 주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온갖 근심 걱정들 주를 바라봄으로써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손을 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516장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큰 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을 온전히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섭리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